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찢자, 마음을 찢으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경고에 이어 회복과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의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도 없으리라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대환난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마디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에 심판의 날이 임박한 줄 깨닫고 분별력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무슨 나팔을 부려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2절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멸망시킬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말세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을 지금 말하는 것도 됩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을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앞으로 닥칠 대환난을 예고받고 깨달은 자는 이제부터라도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애통해야 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금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음식이 있고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외적으로 회개하는 교묘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 것은 진정성 있게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죄악을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9절을 살펴봅니다. 15절에서 19절을 살펴보니까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이방 나라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다시금 본문 21절로 23절을 살펴봅니다. 본문에 보면 땅과 들짐승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회복과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만물을 회복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특히 신자나 불신자 모두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음에 들짐승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먼저 들짐승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산천 초목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 만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만물의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타락으로 인하여 상처나 하지가 병들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온전한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 아름다운 사물들이 지금 다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성도들이요, 어서 좀 나타나서 지금 이 산천초목에 다 썩어가고 있는 우리를 좀 병들지 않게 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시켜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다시금 본문 28절에 3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28절에서 여러분 29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본문에서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28절 첫절에 그 후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카레켄인데, 아카레켄, 그 후에, 아카레켄 뭡니까? 아카레켄, 말세를 의미합니다. 말세, 그 후에, 말세 후에라는 거지. 말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하고, 두 번째 뜻으로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혹 믿으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본문에 기록된 말세를 세상 끝이라고 해서 말세가 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요엘에 말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 교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주들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죠. 요엘이 본문에서 예언한 성령은 오순절날 이미 강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다시 가지 않고 신약시대의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믿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국문학과 교수가 성경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대학 가지 않고 교수가 아니라고 박사가 아니라도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적용해 주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받았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중생했고 거듭났고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라고 합니다. 여기 내 신은 성령을 말하고 남종과 여종은 좁게는 남녀 교역자들을 가리키고 넓게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누구나 전도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31절로 32절을 살펴봅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또 한 번 두렵고 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은 큰 날이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남은 자 중에서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14만 4천 명 자기네들이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이 12지파를 뭐 레위 지파 무슨 지파 세워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이만희 씨가 교묘하게 그 말씀을 그렇게 만든 거죠. 14만 4천 명이 어떤 뜻인가? 예, 제가 민충만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읽어보면은 전천년설, 이 미래적 전천년설에서 여러분 이 전천년설로 쓴 책이 있습니다. 강해가 성경적으로. 그걸 읽어보면 14만 4천 명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일 재림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부름을 받을 겁니다. 휴가 올라갈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중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즐거워하며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고 주의 임재 앞에서는 훈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